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안녕하세요. 필 기도합니다의 최미서 목사입니다. 12월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왠지 모를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필 기도합니다도 2017년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잘 먹겠습니다 라고 짤막하게 한마디 하고 먹기도 하는데요. 페북에서 식사 기도의 효능이란 흥미로운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 자웨트 의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3가지 특이한 물질을 발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은요, 완전히 규명할 수는 없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한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고 인간의 면역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물질은요, 항독성 물질인데요. 항체 역할을 하며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살균을 해주어서 질병의 예방을 돕는다는군요. 세 번째 물질은요,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것이 방부제 기능으로 위에서 음식물이 이상 발효를 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화 흡수를 도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 표현인데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다 하니 식사 기도를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리자, 상처를 다스리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른들도 80년대, 90년대 많이 유행했던 애니메이션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빨간 머리엔, 짱구는 못 말려, 보노보노 등등 추억의 만화에서 위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애니 명대사를 검색하면 약 4만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등등. 많은 명대사가 있는데요. 짱구는 못 말려의 짱구라는 만화 캐릭터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말도 안 듣고 장난꾸러기의 대표인물이죠. 짱구를 보면 장난도 엄청 창조적으로 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짱구가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이야. 이런 명대사를 치기도 하죠. 그런데 짱구 스토리 상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대충 이런 것입니다. 엄마가 집에 들어옵니다. 짱구는 무언가를 만든다고 집안을 온통 어질러 놓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굉장히 나죠. 그리고 짱구를 혼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짱구에게 두부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야단을 맞은 짱구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죠. 길가에서 강아지를 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강아지를 향해서 발길질을 합니다.
자기가 엄마한테 혼난 것이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잠자던 강아지는 자다가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남매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오늘은 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이 연약한 자에게 전이가 되고 투사가 되는 죄의 오렴이 기록된 사건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이 상한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와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가인으로, 가인의 이름에는 소유, 획득, 대장장이 뜻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었죠. 작은 아들은 그의 이름은 생기, 숨, 허물한 뜻을 갖고 있고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다 받으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히 분노를 느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특징은 보통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눈으로 레이저를 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굉장히 나쁜 일을 한 것인가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배를 한번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매우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지만 어떠한 예배는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걸까?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 본문 해석상 가인의 예물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내가 옳은 예물을 드렸다면 어찌 연락되었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 습관적인 예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부하심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라고 부르죠. 자신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거부에 대해서는 심한 상처를 입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거부에 대한 자기의 상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심중에 잘못된 욕망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소원,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문 앞에 있다가 틈을 타고 덮치게 되며 잘못된 감정이 죄를 짓게 되니 그 욕망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 거부에 대한 분노,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자신의 감정에만 가득했죠. 자신의 예물이 거부를 당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동생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다는 그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패배자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돌봐주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이죠. 부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경쟁자에게 강한 미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 간에, 또 직장에서 동료 간에, 또 가정에서는 형제 간에 이렇게 갈등할 수 있는 경쟁하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경쟁 구조에서는 누구나 1등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내일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패의 요소를 줄이다 보면 내일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인과 같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둘째로 자신의 상처만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들판에서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벨을 쳐 죽이게 이릅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이지요. 이것의 시작은 잘못된 예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에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이제 시작된 자신의 왕국이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딸을 걸고 골리앗을 무찌를 장수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지요. 그때 혜성과 같이 시골 청년인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물리치며 사울 왕국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는데 아직 어린 17살 소년이 돌멩이 몇 개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주저함 없이 쳐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에게 환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랫소리가 사울 왕에게도 들리는 것이죠.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투는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갑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백성의 마음이 왕인 자신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언젠가는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으로 그것이 심해지면 증오나 적의로 발전됩니다. 경쟁자의 실질적 이득 혹은 어떠한 대상의 사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자를 제거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소망도 포함이 됩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굉장히 무서운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부정적인 사고에 묶이게 되고 결국 나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구약은 행위에 대해서 죄의 유무를 묻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으로 범죄해도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입술로, 생각으로, 행위로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제사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는 완전할 수 있으나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일 수 있으나 마음은 흉악한 범죄자보다 더 흉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제된 인간의 본성,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상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난 감정을 표현하되 미움으로 발전시키지 말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화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 우리는 갖고 있죠. 예수님도 그 감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를 계속 내다 보면 그 화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의 감정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더 활활 타오르게 되죠.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가운데 마귀가 그 분노를 타고 우리의 영혼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그 상한 감정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어찌 고통이 없겠습니까? 마음이 쓰리고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은 잘 안 떨어지지만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내게 해를 입힌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축복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님께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성령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을 다스립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맙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여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듣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첫 번째는요, 상한 감정을 잘 처리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무너진 가정의 회복과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성도에게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주님의 산업을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아버지 화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아버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 상한 감정을 잘 표출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분노하며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소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상한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 연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아버지여 잘 아버지 털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상처 입힌 사람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며 그들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실 때에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죄악을 이끄는 사단 마귀를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게 하시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버지여 주의 백성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연약하여서 아버지여 용서는 내가 그들에게 죄를 묻지는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마음까지는 아버지 우리가 이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러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 용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내 안에 아버지 상처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가정의 회복과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아버지 요즘에는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잘 참지 못하고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순간에 화를 참으면 또 잠시만 기다려주면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었을 터인데 아버지 우리가 잘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우리에게만 아버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될 터인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아버지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무너진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거룩한 가정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없는 아버지와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을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태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경건한 자세를 보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다리는 자손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주님 앞에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매를 앓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치매를 둔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둔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의 고통과 아버지 그 아픔과 아버지 그 고난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잘 참게 하시고 아버지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 아버지 견고하게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치매를 섞는 주의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정신을 맑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생업의 어려움을 겪는 선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힘과 하나님 돕는 자를 주께서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더 나은 산업, 더 아버지 연구한 산업을 주께서 붙이셔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어서 아버지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열심히 수고한 손대로 아버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능을 주께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더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학업과 또 취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학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심으로 그 학업의 때에 정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선할 수 있는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 더 맡긴 삶이 되어질 때에 그들이 학업이 더 아버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운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든 백성답게 아버지 힘있게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을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민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한 해를 보내며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에는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그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